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은 음악 자주 들으십니까? 제가 거의 유일하게 유료로 결제하고 있는 게 이 음악 스트리밍하는 서비스 하고 있는데, 저도 늘 음악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세요? 저는 잡식입니다. 다 듣습니다. 어떤 날은 이 발라드, 요즘에 조재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시나요? 그 제목이 모르시나요예요? 그런 음악. 얼굴은 약간 국밥 팔게 생겼는데 재즈를 너무 잘해. 힙합도 자주 듣습니다. 힙합도 듣고요. K-팝은 잘 듣진 않아요. 잘 듣진 않지만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냥 참고사항으로. 한국에는 또 갑자기 트롯 유행이 있어가지고 아이돌 하던 사람이 트롯 가수가 되기도 하고, 또 연예인 하다가 개그맨 하다가 트롯 가수가 되는 사람들도 좀 있죠. 그래나 저래나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장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이유. 아이유는 장르예요. 그렇죠. 네. 크리스찬 뮤직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예배 음악도 있고, 요즘은 약간 아티스틱한 그런 음악도 좀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 때 부르기 어려운 곡인데 들으면 너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좀 나름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하는 그런 찬양들도 제법 있고요. 또 아넌 딜라이트라는 한국 힙합하는 랩으로 하는 가수들도 있고요. 토론토에 그 칠드런 오브 갓인가 그 타이틀 걸고 하는 프랭크 누구 그 사람도 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엔 다양한 장르의 크리스찬 뮤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음악 장르이든 어떤 곡이든 일정한 흐름, 플로우, 그리고 다이나믹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똑같은 박자, 똑같은 높이, 똑같은 리듬으로 음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건조하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서는 강약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가사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멜로디를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음악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음악을 다채롭게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들, 시도들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장 이런 그 다이나믹을 좀 잘 살리고 있는 찬양곡 중에 하나를 골라보라고 한다면, 저는 모든 상황 속에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를 고른 이유는 저의 오랜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유가 예수 믿어가지고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특성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를 불러주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과 소망을 담아서
근데 이 곡 자체가 다이나믹이 엄청 많아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아마 피아노나 패드가 싹 깔리고 있으면 남자가 부르는 것보다는 여성 보컬이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물론 아이유 목소리면 더 좋겠죠. 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목소리가 안 좋은 건 어제 족구를 한 3시간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랑 소리를 너무 질렀어요. 네, 이겼습니다. 2승, 2전 2승. 우리 예종이 아버지가 엄청나게 실력을 발휘하셨지만 봐주셔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소리를 너무 질러서 목이 안 좋다. 모든 상황 속에서를 부르는데 아주 청아하고 아주 부드럽고 너무 강하지 않은 목소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벌스가 1, 2가 있거든요. 주의 얼굴 구할 때, 거기까지는 다 잔잔해요. 그러다가 코러스에 들어가면 조금 이제 텐션이 올라오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근데 코러스 치고는 음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맨 마지막 코러스 마지막 부분, 믿음의 눈 들어, 거기까지만 넣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단계를 따진다면 1에서 10의 강도가 있다면 벌스 부분은 거의 1, 2, 코러스 부분은 한 4, 5 정도. 그러다가 어디에서 이 곡의 다이나믹이 터지냐면 브릿지 부분이죠. 브릿지. 주를 찬양할, 갑자기 밀어붙이죠. 주 보게 하소서. 이게 원곡으로 하면 파 정도 될 거예요. 탁 F를 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부르기가 힘들어집니다. 목을 다 썼기 때문에. 근데 보게 하소서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보통 세션들이 거의 이건 국룰과 같은 거죠. 짠짠짠짠짠 두당 내 영혼이 할 때 어떻게 해요? 세션이 싹 빠져요. 세션이 싹 빠지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 당당 하면서 또 이제 드럼이 막 밀고 들어오면서 이 코러스를 또 막 밀어붙이죠. 그런 굉장히 다이나믹의 폭이 많은 곡이 모든 상황 속에서인데요, 이 곡을 여러분에게 제가 입으로 막 이렇게 해드리는 까닭은 오늘 본문이 딱 이 패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틀린 그림 찾기로도 히브리서를 봤고, 그리고 타임슬립을 가지고도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히브리서를 살펴보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음악의 다이나믹을 생각해서 본문을 봐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약이 등장을 하는데 강에다가 너무 신경을 쓰면 이 구절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게 돼요. 강약에 맞게 해석을 잘 해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 주려고 했던 감동들이 고스란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반주부터, 맨 처음에 인트로부터 시작을 해보면, 인트로에서 벌스 1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이 6장부터 시작이잖아요. 사실은 그 문맥 단락은 5장 후반절부터 같이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음악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우리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굉장히 부정적이죠. 시작이 부정적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이나믹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꽝 터뜨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용이 이런 거죠. 야, 너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도무지 신앙이 자라지 않고 왜 다시 거꾸로 돌아가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꽤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됐냐면, 보통의 경우라면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했으면 이것이 그 수준의 차이로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너는 이 정도 청년부 안에서 생활했고 예배 잘 드렸고 성경 공부도 같이 했으면, 이 정도 신앙의 연수와 실력이라면 너는 셀장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있나 봐요. 지금 무슨 상황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새가족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가족 팀원이 아니라 새가족 과정을 다시 해야 될 정도로 아주 그냥 회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퇴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히브리서의 대략적인 내용, 그 맥락을 조금 살펴봤는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인들이었죠. 근데 이방이든 혹은
예루살렘 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방 안에 있었던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히브리인들이 어느 정도의 인구 포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히브리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진짜 조금밖에 안 됩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 중에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더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소수 중에 소수, 아주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죠. 약자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한 그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 나라의 국교가 만약에 무슬림이라고 쳐요. 웬만한 모든 나라들에게서는 종교의 자유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포교를 금지한다든지, 그러니까 노방전도 하면 큰일 나는 곳들이 있죠. 그리고 보통 그런 곳은 편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상대방이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대답할 수 있다. 이게 종교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먼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주된 종교관 안에서. 어떤 곳은 자기의 신분증, 아이디 카드에 종교가 기록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취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이디 카드를 복사해서 내요. 근데 거기에 크리스찬이티 딱 돼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나를 채용해 주겠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선호되거나 나에게 큰 유익을 주거나 그런 일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유대교인들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눈의 가시처럼 생각이 됐겠어요.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요. 왜 돌아가는 줄 아세요? 협박과 회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유는 너 다시 무슬림이 되면 우리가 집을 줄게, 우리가 직장을 줄게, 너 가정을 갖게 해줄게, 우리가 너의 삶을 도와줄게 라고 대대적인 혜택을 막 이야기해 줍니다. 협박은 뭐예요? 집에서 칼 들고 찾아옵니다. 실제로 저희 집에 칼 들고 찾아와요. 내 아들 내놓으라고. 협박도 있고 회유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취업도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어디서 보통 일을 많이 하냐면 소 키우고 이렇게 그 농장 같은 시골의 농장으로 가서 일을 많이 하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사회적으로도 발붙일 곳이 잘 없죠. 회유와 협박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진짜로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난이도가 그 정도의 난이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던 일들이 잘 안 돼요. 마음에 어려움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파고드냐면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라는 생각이 그 공동체 안에 히브리인들 사이에 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명이면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누구랑 나눴는데 이 사람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너도? 그러면 사람이 참 묘하게 용기라는 게 생깁니다. 점점 내 생각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지고 연대가 생기면 없던 그 추진력들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조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인 거죠.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패턴의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너희가 도대체 이 진리를 맛보고 이것을 경험했는데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라는 맥락 속에 오늘 이 편지가 쓰여지는 겁니다. 6장 1절에서는 앞에 이야기를 받아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찬양으로 보자면 1절 벌스가 끝났어요. 좀 강한 1절 벌스가 끝나고 조금 약하게 한 템포 죽이면서 2절 벌스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약간 혼내는 듯한 투로 좀 많이 밀어붙이잖아요. 야, 너희가 왜 이렇게 초보처럼 해? 너 운전 10년 했는데 초보 운전처럼 운전하는 거야? 라고 따지듯이 약간 역정내듯이 이야기했다면, 다시 6장 1절에서 2절 와서는 그러니까 핸들 이렇게 잡고 악셀 이렇게 하고 하면 되잖아, 약간 풀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그런 모양새인 거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을 따르는 것의 첫 시작, 구원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젖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젖을 먹는 것, 유대인에게 아주 초보적인 것들, 구약의 내용들을 가리키는 거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 세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언어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세례라는 단어가 신약에 등장하는 용어거든요. 이것의 원문을 살펴보면 신약의 세례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구약 용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들어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삶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세례도 원문을 보면 구약에 나오는 정결 예식을 빗대어서 자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익숙한 것,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다가 갑자기 급발진을 합니다. 약간 코러스 건너뛰고 브릿지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야기가 돼요.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함. 오, 강하죠. 약간 이거 조금 무서운 말씀입니다. 뭐냐면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타락했잖아요. 그럼 구원 취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 취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구원 안 받은 거야, 나는 다시 물릴 거야 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못 들어봤던 이야기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뭘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브릿지로 확 치닫는 것처럼 고조를 시키면서, 아니 방금 앞에까지는 운전대 잘 잡아라, 악셀 잘 해야지, 기아는 이렇게 바꾸는 거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다시 속도를 내고 강도를 높이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보거 아세요? 보거? 영어로 찾아보니까 블로우피시더라고요. 입을 막 이렇게 위협을 당하면 몸을 빵빵하게 불리지 않습니까? 이 보거가 뭐가 있냐면 독이 있어요. 이 독이 보통 어디에 있냐면 내장과 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보거를 먹고 죽는 사람도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보거를 먹을 때 보고 조리 기능 자격증을 딴 사람이 보고를 해체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독에 중독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독 있는 물고기를 사람들이 자꾸 왜 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맛있으니까. 보고는 다른 물고기하고 좀 달라서 맛있대요. 저도 뭐 보고를 즐거워 먹지는 않는데 누가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 맛있는 거 드시러 가자 해가지고 가면 복집에 갈 때가 있어요. 좀 난감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이게 또 맛있어요. 사람들이 그 보고의 특유한 육질 뭐 이런 것 때문에 보고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깔끔한 맛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본문 요 구절은 약간 보고하고 비슷한 겁니다. 조리를 잘 해야 돼요. 조리를 잘못하면 100% 탈이 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 해체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잘 해체해야지, 그냥 막 읽다가 오, 나 이 구원 취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의 조언을 많이 찾아보고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다양한 번역본을 살펴보면서 나름 해체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해체한 게 맞는지 검증을 또 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4절을 한번 보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빛을 받았어요.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만났어요. 빛이 비춰진 거죠. 근데 단순하게 한 번 본 것뿐 아니라, 그냥 본 것뿐 아니라 구원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은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스타트 라인에서 굉장히 좋은 출발을 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여러 가지 봉사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5절도 한번 보도록 하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보통 왜 성경책 그냥 읽다 보면 지루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 펴서 읽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표현해요. 너무너무 달콤하고 너무너무 맛있고 자꾸자꾸 먹고 싶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나 과자를 아이들한테 줄 때 반드시 조금씩 줘야 됩니다. 내가 10개가 있어요. 10개가 한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이 박스를 주면 갖다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없어요. 막 손에 묻히고 입에 묻히고 난리 난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씩 까줘서 이렇게 줘야 된다고요. 절제를 못하니까. 왜 그렇게 아이들이 막 먹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데 너무 맛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계속 읽어 나갈 정도로 너무너무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귀에도 남고 마치 맛이 느껴지는 것처럼 아주 행복하게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게 역사되어지는 체험도 있습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내세가 뭐냐면 오는 세계,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실 거라는 그 내세의 능력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요. 예수를 주와 구주로 고백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고 부활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6절에 있습니다.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타락이라는 말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잘 믿다가 죄의 길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가보신 적이 없나요? 어때요?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바른 길 걸어가다가 샛길로 빠지신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모두 샛길로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미용실에서 빠졌다 했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는 동안 한 4년 반, 5년 동안 한 미용실을 다녔는데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 나는 그냥 머리를 깎으러 가서 그냥 힐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머리 깎는 선생님이 그랬다니까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직장인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에게 나의 직업을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저는 여기 있는 저 교회 목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뭐 직장 다녀요. 왜? 나는
그냥 머리를 깎고 싶은 거고, 그 짧은 시간 그냥 누가 내 머리 깎아주고 감겨주고 그게 좋아서 쉬러 간 건데, 내 직업을 물어보는 게 불편하고, 이거를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나를 보는 시선이 또 달라질까 봐.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다녔는데 하필 우리 교구 집사님이 제가 머리 깎는데 와가지고, 어머 목사님, 저도 눈이 동그래졌지만 우리 실장님 손이 떨리는 걸 내가 느꼈어요. 목사였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직장인이라 했는데 나 그럼 구원 취소된 거야? 약간 그런 내용이거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밝히지 않는 것,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하는 게 쉽습니까? 혹은 그걸 밝혔을 때 나에게 불리한 불이익이 올 게 뻔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 편입니까? 그냥 믿는데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굳이 이걸 밝혀가지고 나에게 불이익과 또 이 합리화도 막 하거든요. 내가 좀 지난달에 직장에서 너무 좀 그 남들 보기에 불편하게 행동했는데 내가 괜히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까봐 하나님 영광 때문에 내가 안 밝히는 겁니다 라고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문이 왔을 때 그 믿음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도 포함된다고요.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거를 불이익을 피하려는 그런 의도일 수도 있고, 그냥 너무 질문이 당황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내가 끊어버렸다고 하면, 나는 끊을 의도가 없었는데 그 말 자체는 사실은 끊은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어 붙여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죠? 이 구절, 강으로 치닫는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빡 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굉장히 심란해집니다. 여기서 질문. 그러면 정말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취소된 겁니까? 구원 받았지만 타락하면 그 구원은 무효가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음악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이 구절을 읽어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이나믹 때문이죠. 쥐락펴락 강하게 갔다가 살짝 갔다가 갑자기 급발진 지금 빡 하는 자리, 브리지에서 빵빵빵빵빵 치닫는 그런 상황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없어요. 핵심 메시지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자리가 아니라 약하게 들어가는 자리에서 히브리서가 말하고 하는 진심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은 거의 음악적인 효과에 더 가까운 거예요. 음악적인 효과인데 여기에 집중해서 이 구절을 막 떼가지고 막 해석하다 보면 진짜로 들어야 할 메시지를 못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메시지 빰빰빰빰빰, 그 다음에 세션들이 다 브레이크 딱 걸리고 목소리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구원 취소 이랬다가 갑자기 뭐부터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들아부터 시작해요. 정말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히브리서 쓰는 사람이 인격이 두 개예요. 구원 취소 그랬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자들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예요. 아주 다이나믹을 쥐락펴락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때요? 좋지 않다고요. 위협과 박해, 회유와 박해,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힘겹게 신앙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누가 툭 찌르면 터질 것만 같은, 다시 돌아갈 것만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놓여 있단 말이죠. 긴장감을 최고로 끌어올린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도 그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사랑하는 자들아는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너 진짜 힘들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 믿음을 이어가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드냐. 그거 많이 배웠는데 네 삶으로 녹여내지 못해서 너도 답답하지. 믿음의 시작을 했으면 뭔가 정말 큰 길이 빡 열려가지고 성큼성큼 하나님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걸어가고 싶지.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잘 되는 거 하나 없는 것 같고 그냥 내 인생 쪼그라드는 것 같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 어렵지.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셔 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죄책감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를 이야기하면 자꾸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내 삶의 바운더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막 드는 거죠. 내 딴 게 뭔 예수 믿는다고, 이런 거 예수 믿는 것도 아니지 라는 마음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바에 진짜 내가 그만하는 게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한 게 아닐까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반복된 죄 가운데 자꾸 노출되잖아요. 그걸 내가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때문이라도 나 같은 거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생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너를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토닥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확신한대요. 확신. 너는 내 사랑 가운데 있는 걸 나는 확신할 수 있어. 이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았대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던 것과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며 믿음 지키려고 애썼던 것과 흔들리며 갈등할지라도 그것 한탄하면서도 꾸역꾸역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려고 애썼던 것을 주님이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기억하심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뭔가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하나님께 기여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보며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투하며 걸어갔던 몸부림치듯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여정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토닥여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위기에 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 4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이 잊어버렸죠.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생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누더기 같고 우리가 죄에 막 쩔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한탄하며 답답해하며 유혹에 막 흔들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 딴 게 구원받았다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라고요.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대요. 당신의 눈에 우리의 얼굴이 늘 있대요.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저도 서운함을 때가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 서운함의 근거가 뭐예요? 지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봉헌 기도 때도 매번 내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서운하잖아요. 이거 요때 바로 딱 들어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안 해준다고요. 해주실 때도 있지만 아주 그건 드뭅니다. 언제가 그래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거기에서 비롯된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때에 응답되는데, 내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가운데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동기화가 되었어요.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미 동기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시간표 안에 맞아 들어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뜻,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느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 서운해요?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안 될 때. 그래서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때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막 삐지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다 하고, 또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비교와 열등감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쟤들만 사랑해 나는 안 사랑하나 봐 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오히려 애달픈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동기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표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이루어지는 게 더 온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답답하죠.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답답해요. 하나님은 들어줄 수 있는데 지금 들어줘봤자 이 아이가 점점 더 죄로 빠질 게 뻔하기 때문에 들어주고 싶어도 못 들어주는 그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정말 싫어하는 분이에요. 죄를 경멸하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보는 게 싫은데 우리 때문에 보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때문에 보는 거예요. 늘 좋은 거, 행복한 것 하나님도 보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우리를 품에 안고 위로하고 토닥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신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지난주 결혼하신 커플 또 예배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대요. 이따 예배 마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럼 지금 일어나서 보통 그 결혼식에 혹은 프로포즈를 할 때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네? 내 사랑이 영원할 거야. 말은 진짜 멋있고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이지만 티적 사고로 해본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합니까? 이제 신혼이신데 제가 자꾸 이런 말을, 저 결혼 15년 차가 됐는데 많이 싸워요. 으이그 막 이러면서 사랑한다고 막 했다가도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다 이거 이번에 업로드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사랑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끝까지 사랑한대요.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진짜 끝까지, 빈틈없이, 어느 하나 공백 없이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구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했다고 표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놓쳤을 때도 하나님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니까. 너는 여전히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를 히브리서는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위태위태한 신앙인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구절이죠. 우리는 여러분 각 사람이 희망을 성취하기까지 끝내 같은 열성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구원 취소! 이랬다가 아니야, 너희는 진짜 사랑받고 있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의 걸음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저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그 약속을 상속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살아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막 밀어붙였다가 싹 풀어줬다가 확 밀어붙였다가 싹 풀었다가 하면서 진짜 주목해서 보고 진짜 마음에 잔잔하게 새겨지도록 음악적인 다이나믹을 가지고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믿음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금세 돌아서서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지만 돌아서서 죄를 지어요. 우리는 이렇게 변덕스러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행동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해 했다가 때렸다가 사랑해 했다가 때렸다가, 이거 굉장히 이상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짜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펑펑 쏟는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기까지 버텨주는 애달픈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믿음의 반응, 좋은 반응을 했을 때는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우리는 사랑한다 말하지만 뜨겁게 타올랐다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을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이 한국의 도종환 시인이라는 시인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런 시를 지어요. 저도 좋아하는 시인데 한 대목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한낱 꽃도 꽃봉오리를 피우고 만개하기까지 수천 번 수만 번 흔들리면서 핀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흔들리고 곧장 진짜 멋지게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친구들 사이 관계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놓여져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에 깊이 빠져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능력의 손을 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회복시키고 우리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흔들리지 말고 내 손 꼭 붙잡고 같이 가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 컨디션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지금 주님께 활짝 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모습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살아오면서 신앙의 지금 최악의 컨디션, 최악의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오픈하면 됩니다. 하나님 다 알고 사랑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망과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기꺼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것만을 위해 달려왔다는 듯이 우리 손을 덥석 잡고 우리로 함께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함께 걸어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